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요엘서 2장 17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최근에 서로북스에서 뜻으로 본 인류 역사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함석헌 기념사업회랑 합작으로 함석헌 선생님의 글들 중에 이제 1930년대 후반에 성서조선에 연재했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세계 역사를 오늘날 버전으로 다시 만든 거예요. 거기에 좀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됐다 이런 입장에서 그 책을 쓴 게 아니라 진화의 과정 중에 어떻게 인류가 출현하게 됐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쓴 거예요. 아니, 기독교 사상가인 함석헌이 진화론자여도 되나? 이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분이 뼛속 깊이 크리스찬이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분은 단순히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인 진화가 옳다 그르다의 차원에서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우주 만물에 별이 몇 조개가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게 생겨난 게 막 몇백억 년이었다면, 그 광활하고 긴 세월 속에서 왜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진화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이 생명을 가진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가 무한에서 유한의 존재로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을 위해 자기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군가의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그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고 확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벌써 거의 9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쓴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생명이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와 연결시켜서 글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유물론과 결탁해갖고 단순히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어떤 프로세스 가운데 있다, 발달하고 진보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를 규정하고 싶어 할 때 함석헌 선생님은 똑같은 진화론을 가지고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 진화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치자. 우리 생명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진화한 목적이 뭐냐? 이거를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 디도서 말씀은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예수가 몸을 내줌으로써 생명을 얻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인간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내는 백성이 된다라는 게 뭘까? 예수처럼 산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위해 자기 희생을 하고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디도서를 통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지금 생명을 가지고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저 먼 세대의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기 사명이다 라는 이걸 망각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100년 뒤에 살 사람, 200년 뒤에 살 사람들이 사용해야 할 이 터전 지구를 우리는 함부로 사용해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자기 희생을 통해 생명이 이어지는 거다라는 걸 깨달으면 오고 오는 세대들을 위해 지금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고민이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1장
사도들과 또 유대야 지역에 퍼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그 일을 문제 삼았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다지요. 그러자 베드로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그들에게 설명했다. 나는 요파라는 도시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아지경에 빠져 환상을 보았습니다. 큰 보자기 같은 어떤 물건이 내려오는데 내 귀퉁이가 매달려서 하늘로부터 달아 내달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있는 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안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내가 본 것은 땅의 네 발 짐승들과 산 짐승들과 길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나는 말했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구별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대답하는 소리가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나서서 구별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었지요. 그러고는 그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곧이어 3사람이 내가 머물고 있던 집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카이사레아에서 나한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6명의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갔고 그리하여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가 서서 말했답니다.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을 모셔오세요. 그가 그대한테 말씀을 전해줄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대 자신은 물론 그대의 온 집이 구원받을 그런 말씀을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 위에 내려오셨어요. 처음에 우리 위에도 내려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 자신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은 우리에게와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서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주셨군요. 스테파니를 계기로 생겨난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퍼져나갔다. 그들은 오직 유대아 사람들 말고는 아무에게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키프로스와 키레네 출신이었다. 그들은 안티오키아에 와서 그리스 말씀을 쓰는 사람들한테도 주 예수님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고 있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의 귀에 들려왔고 그들은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까지 쭉 가도록 내보냈다. 바르나바가 거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격려하여 마음 굳게 먹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꽤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다. 한편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아보려고 타르수스로 떠났다. 그를 찾아서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이 꼬박 1년 후 교회에 함께 모여 꽤 큰 무리를 가르치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들이 안티오키아로 내려왔다. 그들 가운데 하나 곧 이름이 하가보인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님을 힘입어 앞일을 알려주었다. 온 제국에 큰 기근이 있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 일은 클라디우스 시대에 일어났다. 그러자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형편대로 유대야에 자리 잡고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또 그들은 그것을 실행하는데 바르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그것을 장로들한테 보냈다. 아멘.